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 4장 4절입니다. 먼저 열왕기상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미가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어느 때보다 비염이 심해서 예배 전에도 집에서부터 예배 전까지 콧물을 정말 많이 흘리고 재채기를 많이 했는데, 또 다행히도 찬양 부를 때는 재채기가 안 나오고 또 좀 설교 이때쯤 하니까 약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행이고 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이상적인 삶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돈 없이 걱정 없이,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삶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품어온 꿈을 실현시키는 삶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삶,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정말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제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미가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성도님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또 미가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살았다 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미가서 4장 4절 말씀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언급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살상무기를 생명을 일구는 농기구로 바꾸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언급하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래에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기 무화과 나무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겼을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원조상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는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이 번성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인구가 너무나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무엇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각 가정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가정이 각자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노예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을요 스스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그대로 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 종이죠. 그리고 노예란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서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을까요? 어떤 삶이 그들이 꿈꿔왔던 삶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수고하고, 남이 시켜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서 노동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수고하고 자신이 수고한 그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꿈꿔왔던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에서, 그리고 미가서 말씀에서 각 사람이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별 의미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은데, 알고 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누가 시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농경시대인 그 시대 속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죠? 땅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각 가정마다 땅에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딱 요즘 말로 하면 여기까지가 내 땅, 뭐 여기까지가 내 땅,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경계표죠.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순간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많은 땅, 많은 소출을 갖게 되고,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땅을 잃게 되고 가난하게 되거나 종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로 누군가는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땅에, 각자의 땅에, 자기 땅에 만족하며 살아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은 각자의 소출을 먹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소출로만 사니까 부하게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욕망하기 이전에 내가 내 땅에서 주체적으로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내가 수확한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던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을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삶이었고, 이스라엘이 본래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자기 땅에서 자기 소출을 먹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삶이었겠어요. 간절히 바랬던 삶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어떻습니까? 되게 간사하잖아요. 못됐잖아요.
가난할 때는 그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 그 가난을 벗어나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이죠. 각자의 포도나무와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농업이 위기 분산형 농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기 분산형 농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각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각 가정대로 땅을 받았는데 한 가정당 300평을 받았다고 하면 100평은 농사, 100평은 목축, 100평은 과수를 재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기 분산형 농업의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농사든 목축이든 과수 재배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이 과학적인 농업 기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셋 다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지금도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재해가 심하면 그걸 막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더 했겠죠. 만약 어떠한 이유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뭘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목축과 과수 재배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늑대에 의해서 동물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농사와 과수 재배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망해도 나머지 두 개로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가 망하면 나머지 하나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산다는 의미는 자기 땅에서 자신의 수고로 자기 소출을 먹는 거라고 했잖아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먹고 살만할 정도의 소출,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생겨났어요. 내가 땀 흘려 소출을 얻고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소출을 얻는 것, 땀 흘리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마음, 얻고 싶은 마음, 이왕 먹고 사는 거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든 편법이든 땅의 경계표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남의 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이웃을 소장인으로 만들었어요. 또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 왕, 완전히 못 박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조인 오므리 왕과 아합입니다. 그의 아들 아합. 미가서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예법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가 만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 어떤 법일까요? 그들이 만든 법이 어떤 법일까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 실제로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은요 엄청난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 이 두 나라와 매우 친밀한 동맹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오므리의 며느리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죠. 이때 이스라엘이 시돈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있어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법,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아합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무엇을 합니까? 흥정을 합니다. 내가 저쪽에 있는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네 땅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땅을 맞교환하자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합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침상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밥도 안 먹습니다. 그 땅 너무나 갖고 싶은데 자기한테 안 파니까 너무나 속상해서 삐진 거예요. 왕이.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안, 이 흥정에서 조금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정 국가죠. 왕이 있는 나라에서 모든 땅은 누구 겁니까? 왕 겁니다. 왕. 백성 각자의 소유가 있을지라도 왕권이라는 강한 권력 아래서 모든 땅은 왕의 땅이 됩니다. 즉 왕이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봇이 팔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강제로 막교환하면 됩니다. 아니 심지어 막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뺏어버리면 됩니다. 나봇은 그러면 뺏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낱 백성인 나봇이 거절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의 출신, 이방 나라의 출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봤을 때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고 웃긴 거예요. 자신의 나라 시돈에서는 왕이 원하면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뺏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남편 아합 왕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과 맞바꿔줬는데도 일개 백성이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은 거절받아서 이불 속에서 식음을 전폐해요. 이걸 보고 이세벨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속되게 말하면 찌질해 보이겠어요. 왕 주제에 백성한테 거절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고 있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보 대신 해결해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나라 시돈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암암리의 불법과 편법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겼다면 이제 왕이 대놓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땅을 소유했으니 빼앗았으니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왕도 했는데 야 우리도 할 수 있지.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을요 파보니까요 주전 10세기경 다윗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가옥이요 크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기, 형태, 재료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9세기, 8세기로 넘어갈수록 집의 크기가 다르고 재료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빈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땅을 파보면요. 어떤 집은 너무 큰 거예요. 재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집은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9세기가요. 바로 이 오므리와 아합 때입니다. 이때부터 집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진 겁니다. 또 오므리 왕조 때 시돈과 두로를 보고 만든 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집중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본래 위기 분산형 농업이라고 했죠. 이 위기 분산형 농업은요 돈이 안 됩니다. 잉여 농산물이 거의 없으니까요. 각 가정마다 요만큼 농사를 짓고 요만큼 과수하고 요만큼 목축을 하니까 돈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세금을요 조금밖에 걷지 못해요. 그래서 위기 분산형 농업을요 이 아합 때, 이 오므리 왕조 때에 토지 집중제로 바꿉니다. 이 땅은 평야니까 밀농사만 지어. 이 땅은 산지니까 과수만 재배해. 이 땅은 초원이니까 목축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풍성하게 먹고 남은 것들은요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돈 더 벌 수 있고 또 그 돈을 지파대로 가문대로 가족별로 나누면 다 부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확량이 그 당시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출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포도 재배를 했습니다. 포도의 수확량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몇 배로 늘어났어요. 몇 배로 늘어나니까 포도가 너무 흔하게 됐어요. 한 송이에 2,000원 하던 포도가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국가가요 500원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국가가 이걸요 외국에 팔 때는 2,000원에 파는 거예요. 3,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포도가요 상당히 유명한 과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국가가 다 갔습니다. 즉 왕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다 가졌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오므리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누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피눈물 위에서 국가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들이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 때는 자신의 쑥으로 자신의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밀도 조금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조금 먹을 수 있었고 과일도 조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싶으면 과일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목축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야 합니다. 이때부터 유통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유통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지남에 따라서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시면 부유한 자들에 대한 책망이 많잖아요. 책망, 부자들에 대한 책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부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들의 부유함이 성실하게 땀을 흘린 결과라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겠죠. 또 그 부유함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이들의 부유함이 무엇에 기반을 둔 겁니까? 땅을 빼앗긴 자들의 탄식, 울부짖는 자들의 피눈물, 그들의 생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또한 본래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삶은 가난하거나 부하지 않게 각자의 소출을 먹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좀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일을 안 하고, 야 하나님 부자가 되지 말라, 일하지 마. 그러다가 좀 가난해질 것 같으면 야 가난해지지 말래, 다시 일하자. 이런 삶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살지 않는 삶은요,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이스라엘이 각 가정대로 땅을 분배받고 100평은 밀동산을 지고 100평은 목축을 하고 100평은 과수 재배를 한달지라도요, 분명 어떤 가정은요 셋 다 잘 되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또 반대로 어떤 가정은 셋 다 안 되는 망하는 가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부유함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이들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삶에 몰리지 않도록, 그 극단의 삶에 몰려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난하지 않고 부하지도 않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의 힘이, 만문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 그 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생각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문을 의지합니다. 그럴싸하게 주님 주님 외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봉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팝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그 가난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꿈꿔야 할 이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므리와 아합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겁니다. 돈에, 물질에, 세상의 수많은 탐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성실히 땀 흘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하지 않도록 내가 먹고 살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부한 삶을 거부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의 잉여를 이웃에게 나누며 더불어 사는 거죠. 빼앗긴 자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울부짖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법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말을 배울 때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엄마인데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 또 뭐라고 합니까? 집에 초대할 때 나의 집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나라는 단어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을 나의 집으로, 우리 엄마를 나의 엄마로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애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착각을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헬라어로는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영어도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인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부분. 즉 땅의 경계표가 옮겨지고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구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누구는 가난에 내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삶, 그리고 이스라엘이 본래 꿈꿔왔던 이상적인 삶과요, 너무나 멀리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해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살 만한 양식,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며칠의 양식이 아니라, 과도하게 많은 양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성도님들,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을 달라고 탐욕에 지배되는 기도를 하는 존재, 우리가 아니라 나만의 양식을 구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는 삶을 추구하며 나의 소산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상적인 삶이 이상에서 욕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적인 삶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